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믿음으로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잠시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고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을까요? 아니, 믿음은 강건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일까? 또 왜 믿음의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까? 믿음의 성도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왜 하나님은 온전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고,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의롭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질이 모델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본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믿음의 이상형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닮고 싶은. 근데 아브라함은 결코 성경 안에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는가? 우리가 그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을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은 기대하는 요소가 삶에 없었는데 기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기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믿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희망을 가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라다는 것은 기대하다, 소망하다, 희망하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던 믿음이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걸 믿었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믿어서는 안 되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게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시되 하늘을 걸어 목별을 셀 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소리를 그의 귀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별들과 같이 너의 조선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했다는 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 많게 하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성취된 건 압니다. 영적으로 이 믿음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후손들이며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이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별들과 같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퍼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는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육적으로는 나이가 100세가 가까운 때였고, 상황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 나이는 많아졌고 환경적으로도 계속 되어지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100세의 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고도 얼마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또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을 많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의롭게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기대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20대들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믿어지지, 특별히 지금 과학이 발달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 떠돌이었던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 성경을 까보면 까볼수록 우리는 믿어지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되짚어보면 되짚어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던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연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상황이, 그리고 내 질병이, 내 문제가 해결되질 것 같지 않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이제는 100세가 되어 모든 것들의 육체가 힘이 딸리고 그리고 살아는 경수까지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을 믿는다?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해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 상황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되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금 나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붙잡고 그리고 믿어질 수 있게끔 싸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육신이 다 지금 문제가 생겼고 사라의 몸도 지금 이미 태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19절과 20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전하고 있어요. 믿음이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 이 말은 뭘까요? 그리고 약속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전과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중년의 나이인데 20대와는 다르겠죠. 이 중년도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몸이 더욱더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도 약해졌습니다. 100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한 건 몸의 기능이 다 했다는 이야기지요. 소화력도 떨어졌고 이제는 몸에 힘쓰는 것도 팔다리가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몸의 기능, 육체적인 기능이 다 했다, 그 표현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기에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후손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삶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볼게요. 어떠한 믿음이 흔들렸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불린 자가 내 상속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는 무자하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씨를 주지 않느냐니까 내 지금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나의 자녀로 삼겠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볼까요?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갈도 흔들리지요.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넘어갑니다. 더 이상의 씨가 또 생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15장에서 16장은 한 장의 차이지만 몇십 년이 지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속에 하나님이 또 씨를 주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 차라리 내 여종 하갈과 남편이 결혼해서 그 안에서 내가 자녀를 얻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닙니다. 17장을 보십시오. 17장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서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내가 90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100세가 되어서 더 낳을 수는 없어. 이미 내 몸은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스마엘이 아닌 또 다른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을 나의 후손으로 삼고 나의 장자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흔들리고 있죠.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 믿음 말씀을 듣지 않고 흔들리며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18장이 또 나옵니다. 18장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고요되 내가 은사하려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내 몸은 노쇠했고 더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몸이 아닌데 내 주인도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내가 자녀를 낳는 즐거움 나에게 없어 라고 이미 확신하고 단정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의심이 있었고 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의심했고 흔들렸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나아갑니다. 15장에서도 그랬고 16장에서도 그랬고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에는 의심, 흔들림이 있었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제 되지 않아.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한 의심과 불안이 결국 인간의 꾀를 만들었고 인간의 방법대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거나 아니면 첩을 두어서 후손을 삼거나 아니면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인간적인 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왜요? 의심스럽고 불안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밀려오는 의심과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계속 의심이 오고 계속 약속에 대한 말씀이 흔들리는데 의심하지 않으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계속 의심과 두려움과 그러한 생각과 싸워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건 믿음이 약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2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데 약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의심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의심의 마음이 밀려오는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어요. 의심이 밀려오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들었고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무수히 많이 기도했는데도 그 씨앗의 열매를 주지 않았지만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붙들려고 싸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의 믿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이 자꾸 무너지니까 말씀을 다시 무너지지 않게 세우려고 하는 믿음. 자신의 몸을 보고 자신의 환경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생각이 자꾸 밀려오니까 그 밀려오는 생각과 마음과 싸워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17장에도 18장에도 믿음은 흔들렸는데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는 데에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고 강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발전하는 것이고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싸우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생각과 싸우고 밀려오는 생각과 감정과 싸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점점점 믿어지고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을 통해 밀려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가지 않고 실패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의심과 흔들림이 올 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아.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30년 전에 20대를 돌아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브라함 목사님의 나이는 한국 나이로 51세지 바꾸지 말라고, 중년의 나이. 여러분, 근데 30년을 데려보면서 20대를 봤어요. 20대, 10대 때 나의 믿음은 어땠을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을 보게 되면 목사님은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눈물 하나 흘리지 않는 그러한 아주 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여린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직하게 보여지는 건 10대와 20대 때, 그리고 이 30년의 흐름 속에 내가 싸움의 고수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영적인 싸움의 고수가 됐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데 고수가 됐구나. 왜냐하면 10대 때와 20대 때, 여러분 10대, 20대 때 가장 저에게 큰 고난은 4천만 원의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죠. 4천만 원, 여러분 20대에 4천만 원의 사기를 당해보세요.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갚지? 상당히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움에 밀려올 때 제가 그 두려움을 이겼던 방법은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부모님도 모르고 형님도 몰랐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저만의 짐이었습니다. 사귀고 있는 사모만 알았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20대 때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올까? 어떤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갚지 않으면 나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감두시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줄게.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겠어.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뭐가 날라왔냐면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당신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보증보험에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차압당합니다 라고 하는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거를 받는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걱정과 근심이 아주 내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대학생이었어요. 학교를 가도 공부가 되지 않고 밤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걱정했죠.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지금 목회를 가려고 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발목이 잡혀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도 있었지.
근데 그때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은 능력자지. 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지.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증보험이 서울 보증보험에서 나를 다른 보증보험으로 팔고 다른 보증보험에서 시간이 되니까 또 다른 보증보험으로 팔고 이래서 내가 8년 하는 인생이 됐죠.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나고 20대 때 그랬습니다. 20년이 지나고 40대쯤 되어졌을 때 서울 보증보험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었으니 그동안의 이자는 다 탕감하겠습니다. 이자만 몇 천이에요. 안 냈습니까? 쌓이고 원금만 갚으십시오. 그래서 원금을 다달이가 아파서 지금 다 이행했죠. 근데 중요한 건 두려운 것처럼 내가 채무를 불이행했어 할지라도 은행 거래를 못했지 목회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20대 때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한 불안이, 그러한 걱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게 하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싸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일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개척을 했죠. 5만 원 돕고 개척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분명 개척을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상가로 나가게 하셔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상가로 안 나갔어요. 그리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상가에 터전을 줬는데 가정이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정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누가 옵니까? 하나님 가정이 보내실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의 손길로 다 끝난 거죠. 불안에 밀려오죠. 어떻게 해요? 성도도 없고 가정에 개척했는데 뭐 먹고 사나? 그때는 하선이도 있었고 카영이도 있었고 손가락 빨아? 그럼 직장을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직장을 가지 말라는 마음 계속 주시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돈이 사라지고 그리고 물질이 없어질 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병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짓고서 목회만 하고 직장생활을 안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 하나님 제가 잘못 분별한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사모에게는 월급쟁이 어린이집을 맡기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왔을 때 사모도 기대고 아니다. 같이 놀자. 그래서 안 나갔어요. 알바도 뛰어야 되나?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왔을 때 그러한 갈등과 유혹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면 하는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인내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 마음을 붙잡으면서 내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뎌보자.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보자. 그랬더니 누군가가 쌀을 보내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반찬거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믿었죠. 아, 내가 참았더니 내가 믿었더니 내가 견뎠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믿음에 반응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시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요 싸움의 고수가 됐어요. 흔들리는 마음을 싸우는 것, 수없이 사단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제일 또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가정에 딱 개척을 했는데 세중학교에 넣었어. 그냥 서울에 있지. 왜 파주로 왔는지. 근데 그때 세중학교뿐만 아니라 교화희성교회도 서울에서 여기를 50년 기념교회를 세워서 온 아파트에 도배를 쫙 뿌리는 거야. 그래서 주차 모든 걸 내고,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은 300만 원도 안 됐죠. 뭐래? 남들은 광고를 막 하고. 그때 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과연 상가로 나갈 수는 있을까?
이대로 목회를 하다가 그냥 그만 하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저들처럼 마케팅이라는 걸 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생각들에 밀려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기 원했습니다. 꿋꿋이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그 모습에 나를 스스로 나의 모습도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나의 자존감도 낮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옆에 있는 닭갈비집 분양하는 사람이 와서 가족에서 개척한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상가 싸게 줄 테니까 분양할 테니까 오세요.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상가를 나왔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죠. 여기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당일까지 1,000만 원 입금해야지 중도금을 날리지 않고 우리가 경매받은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성도들의 상황이 어렵잖아요. 또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이어가는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런데 하루 남겨놓고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중도금 나머지 3,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 분별했습니까? 두려웠지요. 여러분 3,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빚입니다. 그럼 그 빚을 나는 갚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분별해서 했던 것이면 내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직장을 다해서라도 나를 믿고 빌려준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 건물에 우리에게 이 경매를 넘겨주려고 했던 그 교화 영락교 목사님이 선뜻 1,0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경매를 치렀고, 그리고 다 정리되면 다 갚았죠.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었고 불안이었고 걱정이었고 머리는 쥐가 나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땐 그랬죠.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휘었어요? 걱정 하나 할 때마다, 고민 하나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저는 믿음을 지키고 싸우려고 했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자리까지, 그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지금 중년이 되어졌고, 이 20대부터 30세까지 30년의 세월은 저에게는 영적인 싸움하는 시간이었고,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걱정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는 의심과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영적으로 싸워내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상황에서는 영적인 싸움의 고수가 되어졌죠. 아마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목사님은 강직해 흔들리지 않아, 눈물 하나 피 한 방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야. 목사님은 절대로 흑역사가 없을 거야. 이런 얘기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전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구나. 그런데 나도 그 시절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완성도만 이야기하진 않았나. 나도 믿음의 발전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는데, 이 과정의 싸움과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나의 성장된 싸움의 고수가 된 이 모습만 내가 이야기하진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을 인정했던 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흔들림에도, 의심이 드는 데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싸워가는 그 과정, 그래서 어느 순간 싸움의 고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여기신 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의심에 밀려와도, 때로는 삶의 갈등이 밀려오고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다가와도,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싸워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9장 20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색깔을 칠해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장 21절 보여주세요. 시작.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때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원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약해지지 않고라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약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능동적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밀려와. 근데 확신이 안 생겨. 근데 자꾸 믿음이 흔들려.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려고 하는데, 홍해의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를,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려고 능동적으로 막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의심치 않고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의심치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고해졌다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의심 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했다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의 믿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막 했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66권이 내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도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의 그 상황을 싸워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싸워서 성장해서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말씀을 붙들어 주셨고 격려를 해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영혼이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잡아 주셨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는 의심,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때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뜨거움을 주셨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딸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더 확신케 되어졌죠. 그 확신이 쌓여서 물질이 없어도 뭔가를 저지르는 데는 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강한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를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이제 좀 한 5시간 쉬면서 TV를 딱 틀어서 봤는데 끝사랑이라고 하는 아십니까? 끝사랑이라고 하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끝사랑이라고 하는 건 저처럼 중년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지금은 한 10명이 됐지만 4명씩 여자 넷 남자 넷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사랑을 위해서
모임을 이제 갖고 거기서 또 사랑이 이어지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마치 솔로 탈출 이런 것처럼. 근데 중년의 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우미가 옆에 같이 보더니 아빠 저 끝사랑이 뭔지 알아?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엄마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럴까? 제가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제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지내고 두 번째가 지내면서 4명의 여자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떠한 여자는 물론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죠. 일밖에 몰라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결국 남편과 헤어지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원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앞으로 남은 이 중년의 시기 노년까지 보내고자 원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또 하나의 여인은 너무 일에 두렵고 너무나도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50살이 되기까지 결혼을 못했던, 근데 나중에 50살 이후에 그래도 내가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열렬히 한번 사랑해보고 나도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또 보이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못 맞춰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잠을 자지 않고 키워냈는데 이 자녀가 커서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엄마를 하려치 취급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 여러 다양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영상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상처, 아픔, 실패,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때는 해내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내가 성장하지 못했던 이 모습을 다 끝내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랑이 영원히 끝이 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다른 아픔도 없이 그 사랑이 시작되어져서 끝까지 가고자 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끝사랑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 좋아진 거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다시 시작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끝사랑으로 가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50년, 중년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실패도 했을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성공을 해보겠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나의 삶도 있었겠죠. 내가 목회를 잘해보겠다고 목회를 시작했고 20대를 보내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처럼 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도 있었겠죠. 이제는 그걸 끝내고 나의 상처도 나의 실패도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실패를 다시 한번, 나의 상처를 다시 한번 보듬어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모랑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실패였습니까?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죄로 물들고 그리고 그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부부 가운데 또는 부부 자녀를 키우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한 후회감도 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끝내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서 더 이상의 아픔과 상처가 없는 마지막 사랑, 그 끝사랑을 한번 시작해보지 않으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공한 믿음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내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서 마지막 그 끝사랑 하나님과 그 나머지 사랑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